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밀 경찰들에게 걸려 모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모진 고문과 핍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풀어준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밀 경찰 중에 간부급 되는 사람이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비판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아합 왕 때 이세벨의 우상숭배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오바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50명씩 둘로 나누어 100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바댜는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는 더더욱 심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앞단락인 16절부터 39절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는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과 상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언제나 핍박과 반대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람들로부터 영접과 환대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십니다. 이 세 위격 하나님은 따로따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일하시면서도 서로 질서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이후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인간의 수고 없이도 당신을 계시할 수 있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강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도 일하시지만 대부분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도 사람에 의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를 당신과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당신은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게 자기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는 자기 나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책임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에게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한 나라의 힘이 있기 때문에 대사를 단지 한 사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사 한 사람 뒤에는 한 나라의 군사와 경제와 문화 등이 그 나라의 모든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 한운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푼 은총을 생각하여 축하해 주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여겨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로 보낸 사람을 업신여긴 것은 곧 그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반면에 또한 그에게는 큰 권능도 함께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파견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는 천국의 대사입니다. 그런 천국의 대사인 우리는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다고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인간에 의해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이성을 초월한 절대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바꿔 말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증거하는 면에서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첫 선지자로 부름받은 모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이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 선지자들 중에는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듣는 자가 비록 세상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과거 선지자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높여서 신격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를 선대하라는 것이지 신격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는 단지 전령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 중에는 목회자를 절대자로 모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의 말에 권위를 준 만큼 또한 복음 전도자들은 선지자들처럼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제로도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소 실천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 말씀만 전하면 아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성도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인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0%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욥,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이 그 많은 의인 중에 이 세 사람을 언급한 것은 그들이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은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물질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복음 전도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전해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전해야 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이 말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며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자는 그 선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있습니다. 혹 이 세상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세상에서라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베푸는 선대를 그냥 보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복음 전도자를 선대하는 자는 그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전도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대에 대한 상급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복음 전도자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복음 전도자를 선대하는 것에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선대한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도 선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대는 현상적인 선대이지 본질적인 선대는 아닙니다. 즉 자기 이익이나 행위 구원이나 자기 만족에 의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선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선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선대가 온전한 선대입니다. 이는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 여인을 만난 사건과 같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처럼 믿음으로 선대하는 것이 본질적인 선대입니다. 그렇게 집을 기도의 처소로 내주자 그 집안이 모두 구원을 받는 복을 얻었습니다. 루디아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복의 통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강권 쪽으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요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심판을 피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요나는 니느웨 사람에게는 구원을 전한 복의 통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한 영혼에 죽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에 달려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미천한 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길지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화려한 음악과 조명을 받으며 찬양하는 것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네 어느 한 구석에서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한 구석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선지자로 의인으로 복의 통로로 여기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권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요 의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구원과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